엊그제 가족 모임에서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또 유학을 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살고 있다가 그러다가 미국 교회에 그 담임 목사가 되어 간 그런 자녀를 가진 분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한국인이 많은가요?" 그랬더니 "아니, 한 명도 없대요." 한국인은 한 명도 없는 그 미국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러는 외국인들, 미국 사람으로만 있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서 이 한국 출신 젊은 목사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참 잘하시느냐." 그러다가 다들 찬성을 해 가지고 모셔갔답니다. 그 참 한국 사람이 영어 이런 거 발음 같은 게 말이야, 기본이 그 사람들은 쏴라 그러고 말이야, 우리는 딱딱 부러져서 끝장내는 요런 그런 그 음성이고, 그리고 문장의 그 순서도 우리는 주어가 그냥 생략되고, 주어가 생략돼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그냥 늘어놓는 그런 쪽이란 말이야. 근데 영어는 어때요? 꼭 주어가 있고 그다음에 동사가 있고 그리고 목적어가 있고 이런 구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언어의 구도라는 것이 사유의 틀 같은 것을, 그들의 삶의 구도 같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말이죠. 그 종류가 싹 다른 거야.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종류가 싹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이 한국 젊은이를 담임 목사로 모셔가는가? 그래서 자꾸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어 가면서 그러면 좋아들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예산 얘기가 아니죠, 뭐. 어째 그럴까? 그러고 저는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 사람들의 그 속에 그 지나간 과정들을 살펴보면, 한국인은 요즘 뭐 TV 프로를 열어보면 옛날 조선조니 뭐 이런 때 그 이야기가 쭉 이렇게 드라마로 자주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거기에 그 우리의 종교적인 문화가 불교 문화로부터 시작하죠. 그러고는 그다음에 유교 문화로 온단 말입니다. 그랬다가 그다음에 세계적인 그 흐름에 따라 기독교 문화가 또 들어온 거죠. 그 순서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그 한국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불교 문화에 아주 폭 빠져서 그런 문화 속에 어떤 그 문화적인 삐직이 깔려 있는 그런 요소가 있죠. 그리고는 그다음에는 유교 문화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뭐 제사를 지내고 세배를 다니고, 무슨 뭐 조상이 죽으면 뭐 그 무슨 뭐요 그 장례식을 치르고, 뭐 또 그냥 죽은 날이 되면 말이야 모여 가지고 또 어쩌고 그러는 게 전부 그 유교 문화의 그 시스템 안에서 전개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불교적인 어떤 그런 베이직 위에 유교적인 그 삶의 구도를 보여주는 그런 구도가 우리에게 있는데, 거기에 제3의 종교로서 우리가 기독교가 여기 들어왔단 말이지. 그래서 무슨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 불교적인 그런 마인드, 그리고 유교적인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속에 들어있는 어떤 변화된 제3의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슬금슬금 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왔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들이 다 우리 밑바닥에 베이직으로 일부씩 깔려 있다, 그렇게 봐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종교 시대가 가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종교 소멸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그런 종교학자나 또는 문화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이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그렇게 정말 그렇게 사라지고 마나? 그런데 또 한편에선 종교는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은 본래 인간의 그 내면 구도 자체가 그 종교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게 형태가 달라지면서 아무 종교도 안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구도에서는 그냥 종교가 살아남는다, 그렇게 계속 갈 거다. 그런 또 논리를 전개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온다면 어떤 형태의 종교가
한국에서 이제 나오게 될까? 제3의 시대의 제3의 종교는 말이죠. 그러면 그러면 불교 석가는 말이죠. 상징적인 게 뭐냐 그러면 석가가 하는 그 몸가짐을 보면 뜨하니 두려워서 불어넣어서 잠자는 모습. 그리고는 또 책상다리라고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있는 모습. 그게 뭐요? 그 현실적인 삶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 말고 깊이를 추구하는 거요. 도대체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 어떤 본질을 찾아가야 제대로 우리의 본질을 찾아서 제대로 된 것이 되는 거지. 그런데 매달린 종교였다. 그렇게 보는 거죠. 종교 그 인간의 그 본질 추구 같은 것의 그 구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다가 유교가 싹 들어온단 말이죠. 유교는 뭐냐면 현실적인 삶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야. 그러니까 종교의 기품을 추구하던 것에서 현실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른을 존경하라. 돌아가신 분까지도 우습게 알지 말라. 그들을 존중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어받아야 한다. 뭐 그런 쪽의 것을 갖다 유교가 들고 나와가지고 오늘의 우리의 삶도 그런 속에 아주 딱 얽매여 있다. 그런 말이지요. 그런 기초하에 기독교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보면 말이죠.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샤머니즘적인 게 그 속에 가득했어. 그러더니 이제 그걸 슬슬슬슬 다 졸업하고 요새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디로 돌리느냐? 그러면 지극히 그 마지막 순서인 유교적인 그런 가치관 같은 그런 시스템에 우리가 빠져 있는 요소가 있지 않나, 그런 얘기죠. 그럼 그게 뭘 얘기하느냐? 오늘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면 더 제대로 풍요롭게 제대로 근사하게 살고 성공적으로 이 몸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내나,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현대판 유교의 모습이 아니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슬금슬금 이제 불교가 아주 뭐 새롭게 떠오르는 것처럼 그런단 말이야. 그럼 쟤들이 왜 저러나? 그러니까 그 유교 문화권에서 이제 오다 보니까 그 겉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속살이 없어. 그러니까 속의 그 기품을 추구하고 속을 좀 추구하고 싶어. 그래서 불교가 뭐 성한다느니보다는 그들의 기본 구도가 슬금슬금 유교에도 들어오고 슬금슬금 기독교에도 들어오고 그런 쪽으로 방향이 슬슬 선회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문화권의 소산인 젊은이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다 그러고 미국으로 갔어.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아주 대환영을 해가지고 거기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은 거야. 그 미국 사람들이 청빙을 한 거야. 그러고 아주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잘 살 부엌이 잘 되고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 이런 얘기를 그 가족들의 모임에서 이제 내가 한번 던졌죠. 그 자녀분들이 그 미국이라는 데 가서 그 우리하고는 문화적인 베이직이 싹 다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말이야.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건 예사롭게 지나갈 일이 아니다. 문화적인 어프로치로 볼 때 예사로운 게 아니다. 우린 그쪽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우리 걸 그쪽으로 주게 되었지 않느냐.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엄마,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행복해하고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이 말씀을 나누곤 그랬죠. 그러면 한국 교회는 지금 장차 어디로 갈 거냐? 그런 말이야. 그래서 유교적인 그런 어떤 문화권, 현실 속에서 현실을 좀 더 풍요롭게 질서 있게 제대로 살아가 보는 거를 거기다가 포커스가 맞춰진 요소가 있어서 구도적으로 보면 불교보다는 유교적인 쪽으로 이렇게 와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것이 겉껍데기야. 가만히 보니까 속살이 없어. 그래서 다시 불교적인 본질 찾기로 살살살 이게 돌아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것이 세계적인 교회, 한국교회 이 기본 구도가 이렇게 살살 변하고 있는 시대에 제3의 종교가 탄생되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던져져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냥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선교를 나간 그 목사님들이 말이지 연락을 해 나한테. 그래서 뭐가 와요. 이러고 있다. 잘 기도 좀 해달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선교를 나가가지고 한국 교회가 그냥 거기서 잘 돌아가고 있는 거요. 외국에 가가지고 말이지. 그 문화권에서도 우리가 겪어온 것 같은 거 그런 건 융합된 게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도 그래. 그러니까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어프로치로 볼 때 제3의 종교는 어떤 것이 될 것 같으냐? 그런다면 이런 것들이 융합된 상태가 될 거다. 그런 말이죠. 그 말을 줄이면 뭐냐 그러면 본질 찾기로 돌아갈 거다. 그런 말입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가 어떻게 왔습니까?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이 삶과 이 역사 속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면서 그렇게 간다. 그게 한 문장으로 줄이면 부흥성장 시대라고 하는 걸 우리가 거쳐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흥성장 시대 거기서 그 단어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껍데기가 이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요. 부흥성장이라는 게 외형적인 거라는 말이지. 근데 그게 가다가 보니까 이제 그거 한계가 이렇게 부흥성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제대로 돌아가는 거 맞아? 이렇게 하는 그런 때에 우리가 맞닥뜨려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부흥성장이 아니라 성숙한 시대로 가려고 그러는 거요. 그럼 부흥성장은 죽어도 되나? 아니야. 부흥성장에 더하여 성숙 시대가 오는 거지. 그런데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볼 때 기독교가 어디에 지금 와 있느냐? 그러면 맨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스라엘 시대요.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그 속내를 살피고 알려고 그러는 시대였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 속에 오셨어.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인간은 소통이 언어로 되는 거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그래 왔단 말이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설교 중심의 그런 말씀 중심의 그런 종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껍데기 말씀 중심이 내면 중심으로 또 이제 지금 돌아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지금까지 걸어온 한국 종교뿐만 아니라 동양 종교, 서양 종교를 막론하고 거기에 기품을 추구하고 그리고 너름을 추구하고 그리고 높음을 추구하고 삶 자체를 바꾸고 그리고 그 본질을 추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융합하여 새로운 그 융합된 그런 발전된 종교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과 흐름이 그 대세가 그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오늘의 큰 흐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옛날식 부흥성장 그러는 거 한국교회에서 이제 기대하지 마세요. 성숙을 향하여 갈 거다. 그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시대에서 성숙 시대로 가니까 이제 예수 시대에서 성령 시대로 오는 거요. 그 영적인 시대, 정신사적인 시대 그쪽으로 방향이 손해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질 찾기 그런 거를 이제 이 교회가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교육자도 그런 이가 뜨고 그런데 이게 한 눈이 열려 있지 않은 사람은 쓰레기 취급당하고 그러는 시대 속에 우리가 우리 앞에 그런 시대가 딱 다가와서 눈을 부릅뜨고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응? 지금 현대 지금 갈 길이 어디인지 미래로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갈지 똑바로 정신 차려. 그렇게 오늘의 현실이 우리에게 소리치고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대변화 시대에 적응을 제대로 해서 새 시대를 활짝 열자.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함께 신나게 새 시대를 열어 달려가 봅시다. 감사합니다.